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실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찬송하는 사람들, 즉 성막에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찬송하는 사람들이 멋진가요? 안 멋진가요? 찬양할 때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기쁘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고라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면 조금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교만해져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 고라자손이 한번 반역을 일으켜요.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느냐? 우리도 이 성막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인데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당을 짓고 그리고 모세를 반역했다가 250명의 그 족장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거기 생매장당해요. 거기 생매장당하고 그리고 땅이 지진이면 그냥 이렇게 갈라져만 있잖아요. 그냥 합쳐버려요. 그래서 거기 생매장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찬양하는 그 멋진 자리에 있긴 있지만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라자손이 그렇게 찬양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사람들이 이끌면서 앞에서 그 찬양을 리드해가고 이렇게 하던 그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예배를 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합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강제적인 힘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그걸 겪었어요.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것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배를 직설을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예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교회가 전속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느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튼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 성막문을 지키는 일들, 그리고 수종드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들이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걸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때 대적들이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그렇죠. 내가 그렇게도 지성으로 섬기던 하나님, 지성으로 찬양하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늘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조롱을 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죠. 그래서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한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불합리한 것 같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가 좀 승리함으로, 부요함으로, 건강함으로, 형통함으로 뭐 이렇게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말하기 좋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한다고. 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한다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한다고. 내 가정이 잘 되게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얘기하기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못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이시고 병들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너무 좋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여보라고. 보이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 봐. 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보여주지 못하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은 보여주지 못하고 믿으라고 하셨죠. 나를 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잘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여하게 하셨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말하기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조롱이나 도전에 직면해 봤을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사실은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데 이걸 보여줄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신학교로 왔느냐요? 왜 신학교로 왔느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교회 다녀.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같이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걸 저는 병이 치료됨으로 인해서 경험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걸 저는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좀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4년 내내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포켓에다가 안쪽 주머니에다가 전도지를 늘 넣고 다녔는데 한 번도 꺼내보지는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면 그러면 믿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이기 힘듭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고라 자손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줄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보여보라고. 그럴 때에 그때 여기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드러내 보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찬양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일들이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밀물도 있죠. 강철원 카네기의 그 사무실에 그림이 하나, 아주 초람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대단히 값이 나가는 것도 아니었대요. 그가 영업사원 시절에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그 집에 그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얻어왔대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왜 바닷가 뻘에 그 배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바닷가 뻘에 그냥 그림이 배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그림 별로 볼품도 없는데 그 밑에 글귀가 하나 써져 있었대요. 반드시 밀물은 들어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고난, 환난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의 지금 처지는 뭐냐면 사슴과 같아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냥 그 기억, 그 일들은 기억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기억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지금 상황은 낭망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라 자손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그냥 기억 속에 그때가 좋았지, 내가 왕년에 이렇게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상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예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할 그런 날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아니 시대적인 상황이, 이 말세의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노쇠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고요.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고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찬양할 수 있을 때에 마음껏 찬양하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헌신하지, 내가 다음에는 꼭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헌신하는 거, 지금 열심히 희생하는 거, 지금 나눌 수 있을 때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지금 드릴 수 있을 때 조그만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럴 걸,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걸.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그 지옥에서는 껄껄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할 걸, 예수 믿을 걸, 그때 마음껏 드릴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러고 다닌다고요. 어제 제가 내일 모레가 초복이에요? 언제가 초복이에요? 내일이 초복이에요? 예,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미리 먹었어요. 삼계탕을 해주시더라고요. 삼계탕을 해서 이제 우리 성교사님이랑 또 다른 목사님이랑 같이 먹었는데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 한 그릇 그냥 싸드릴 걸. 사모님 되게 힘드신데 좀 사모님 드리라고 한 그릇 그냥 싸드릴 걸.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거요,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것,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하고 카페에 앉아서 수다를 수십 시간을 떨어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세상에서 수백 시간을 즐겨도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쓴 것,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쓴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희생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고라자손들은 그걸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찬양하면서 그 성전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예배로 그들이 인도하는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지금 후회 없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자손은 예전의 일을 생각하고는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아먹고 소망을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라자손이 지금 낭망하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낙심을 바꾸어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절망의 조건도, 내 낙심의 조건도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손에 일단 맡기면 하나님께서 핸들링하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핸들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절망을 바꿔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낙심을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상황만 내려다보면 이 고라자손이 고백한 것처럼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조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은 세상도 고난도 그리고 실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가 그를 움직이려고 하고 고난이 그를 움직이려고 하고 세상이 그를 움직이려고 해도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고라자손들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과 찬송으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단지 기억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 신앙의 그 곡선이 상승 곡선만 그리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지옥 바닥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낙심을, 낭망을,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고라자손이 예전에 그 좋았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마치 사슴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사슴은 아름다운 뿔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 뿔을 그렇게 대적들의 공격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뭐 코뿔소의 코나 아니면 뭐 황소의 코나 황소의 그 뿔이나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슴의 뿔은 별로 그렇지를 않아요. 사슴의 뿔이 화려하기는 하지만 그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죠. 맹수가 있는가 없는가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위험을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신히 얻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적인 윤리를 우리는 자랑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혼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질 않아요. 세상의 힘은 뭐예요? 돈이죠. 세상의 힘은 뭐예요? 건강이죠. 세상의 힘은 뭐예요? 권력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건강도 별로인 것 같고 뭐 권력을 주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를 거머쥐고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안 된 것 같고요. 아름다운 신앙적인 윤리가 있어요. 우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늘 성결하고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너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우리가 사슴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슴이 호랑이와 대적해서 싸워봤자죠. 사슴이 이리 떼와
대적해서 싸워봤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를 아주 연약한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양처럼 표현했습니다. 이리 가운데 양처럼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물리적인 힘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이고 사슴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물리적으로 대적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을 명하여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가 속한 것은,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거죠. 까짓 거 죽을 똥 살 똥 목숨 내놓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폭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폭력으로 마주 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거짓으로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욕하면 우리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공격력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요. 여하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대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세상은, 우리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슴처럼, 우리는 양처럼 그렇게 그냥 역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슴을 돕는 손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을 돕는 손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소한이 아니겠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전적으로 타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할 때, 내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대적들과 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우리가 대적들과 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슴과 같이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여겨지십니까? 혹시 우리가 사슴처럼 양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자손은 멋진 예전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을 이끄는, 성전으로 이끄는, 예배로 이끄는 그런 멋진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적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받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양같이 여겨지고 내가 사슴처럼 무기력하고 정말 미약하게 여겨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를 주장해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